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기도와 선교를 체험하게 하시며 정말 그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선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큰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과 그리고 사업에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정말 우리가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싶지만은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한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우리 더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단기 선교 총정리, 선교 이후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분명히 단기 선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교회에 큰 증거를, 사업에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때 주신 은혜, 축복,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패키지로 놀러 간 것은 아니고요. 선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 대가가 지불되죠. 그렇죠. 대가 없는 선교란 있을 수가 없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을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걸 대가를 지불해요. 기도를 그리고 몸을 여러 가지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선교 때문에 내 목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천명이거든요.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게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지금도 주님의 천명을 이루는 데에 그쪽 방향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죠.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일본 땅을 가보니까 지금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 12가지 때문에 그렇게 눌리고 그리고 어둡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박지 않고 통쾌하게 웃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거리가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물고 스산합니다. 어둠이 드리운 것처럼 그런 땅이더라고요. 인생의 12가지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줄까?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떡을 떼어줄 자를 찾는데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삽니까? 출세하려고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려고 육신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삽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는 종지부를 찍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자는 겁니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회 선교를 앞으로는 해야 돼요. 순회 선교.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가 가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선교가 점점 깊이가 있고 점점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돼. 선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저는 벌써 30대 초반부터 선교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선교팀을 꾸리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낙도 그런 데 많이 갔죠.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다 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몸을 드릴 것이고 물질을 드릴 것이고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단기 선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선교 이후의 축복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강 메시지를 뭘 말씀을 했냐면 현장에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라. 현장에 놓쳐버린 것. 현장에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속내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진 그런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만 없고 다른 것만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무엇을 놓쳤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평안이 필요하는데 평안을 주는 자가 별로 없어요. 불안을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자꾸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묶습니다. 평안을 주는 자. 현장에서 놓쳐버린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러한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거나 쫓기게 만들거나 갈등하게 만들거나 막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모든 현장 가운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평안을 주는 자. 그리스도는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에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다릴 줄을 몰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기다립니까?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요.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느냐? 도전하는 시간표를 딱 줄 때가 옵니다. 도전할 때는 도전해야죠. 어떻게? 현장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선교 가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줬어요. 너무 많은 응답을 줬는데 나에게 깨닫는 게 있어. 그렇구나. 놓쳐버린 현장을 더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현장이 다 지금 병들어서 죽어간단 말이죠. 어떤 병?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요. 정신병, 그리고 영적인 병, 삶의 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러 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제가 2강 때 이렇게 말했죠. 전도자의 무기. 전도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메시지다. 메시지. 그렇죠. 왜 이게 무기가 되느냐? 사람들은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거짓된 메시지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 거짓된 메시지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가냐. 왜 인생이 안 풀려? 부적 붙여봐, 굿 한번 해봐, 뭘 가서 투닥거리 한번 해봐, 여기 가봐, 저기 가봐. 자꾸만 거짓된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현장에서는 답을 기다린단 말이죠.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많지만은 비슷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보고 사람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다른 사람 이웃 돕고 불우이웃 돕고 뭐 좋은 일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복음과 함께 그걸 줘야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천주교가 더 잘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더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그 거짓된 것이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아멘.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뭐에 속느냐? 비슷한 것에 속아. 복음이 섞어복음, 혼합복음, 비슷한 복음들 속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인품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아닙니다. 참된 메시지가 필요해져. 참된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인가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근본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참된 메시지. 참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마음속에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면서 참된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가 딱 남아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비고화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참된 메신저. 참된 메신저. 그런데 이 지금 거짓된 메신저들이 너무 많고 비슷한 메신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 또 넘어가네. 바보, 천치, 축구들. 참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비슷한 것에 다 속아. 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겁니다. 참된 메시지.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불안 떨고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미래에 대한 참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어찌할 바를 물러가지고 있을 때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든다고 하는 꿈을 정확하게 그에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왕이 결국엔 답을 얻잖아요. 답을 얻어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요 사람을 보세요. 에스더에게 답을 줍니다. 조카 에스더에게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인이라고 너 왕 앞에 지금 왕으로 들어갔는데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을 때에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다른 말 안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너는 왕 앞에 나아가라. 답을 주잖아요. 인생에 참된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답을 얻었어. 그렇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요게베스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모세가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메시지. 피제사를 드려라.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가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답? 참된 답. 참된 답. 요게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 외의 것은 복음 외의 모든 것은 제가 마지막 강의 때 그랬습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버리고 가라. 한국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그런데 복음만 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선문말 갖고 갑니까? 왜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외의 모든 것 다 버려라.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가. 그러면 됩니까?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다. 경제인도 재벌도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복음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헛수고고 허무감 속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 위에다가 인생의 털을 닦으면서 그 위에다가 성공을 쌓고 그 위에다 공부를 하고 그 위에다 출세를 쌓고 열심을 추구하고 이런단 말이죠. 헛수고. 이스라엘에는 나라는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 노벨상 3분의 1까지 끌어갔는데 뭔만 없습니까? 복음만 없어가지고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민족, 유랑민족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만 없어, 복음만. 복음 외의 모든 것. 우리 성도들도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안 치다 보니 안경이 지금 돋보기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경이 깨져가지고. 복음 외에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렇죠. 또 박애주의, 사회의 정의를 부여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틀린 거다. 그런 것도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다. 안 되니까 주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말합니다. 모세도 보여줬다가 엘리야도 보내줬다가 다 사라지면서 그때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살죠 했대.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뭡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외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 뜯어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멘.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돼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때야 편안해질 겁니다. 복음 외의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서 우리 세연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게. 누구를? 7명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다 딱 담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은혜 받은 것들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해야 돼. 은혜를 간직하라니까요. 다른 것 간직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미션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자마자 사탄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 쏟아버려라. 은혜 쏟아버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정에 가니까. 어디에? 교회에 가니까. 어디에? 직장에 가니까.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불신앙 심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선교 가봤자 뭐 소용이 있냐. 여러 가지로 딱 심어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사단이구나. 딱 그렇게 보니까 사단이 왔구나. 따라서 합시다. 사단이 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절대 겸손하게 나를 없애버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나를 감추고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 받아서 나를 감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선교 이후에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제가 마지막 메시지 기도 제목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 보내신 선교사님과 가신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는 선교 이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진혁이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찬영인가요? 거기가 진혁이는 우리가 같이 갔는데 안전하지. 찬혁이가 손가락에 인대가 이렇게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찬혁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가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보낸 사람이나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딱 있으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한 대로 응답 다 줬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선교를 체험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포럼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포럼 그 어느 포럼보다도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아,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 저분을 저렇게 만지셨구나.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켰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꾸 다가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영혼들을 만지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포럼할 때 은혜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퍼지고 그랬어도 사단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지, 아무리 방해,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탄이 차를 퍼지게 만들면서 우리를 선교를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물질을 내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묻고 그 선교 현장에 갔는데 사단이 싫어하겠죠. 사단이 싹 쏟아버려라. 싫어하겠죠. 더러운 악한 원수 말이죠. 싫어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또 영접도 이루어지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 걸지 말고, 말 걸어도 안 되니까 뭐 전단지 찌라시라고 그러대. 말이 찌라시만 뿌려주세요. 내가 찌라시 계속 뿌려오다니까 얘가 뭐 찌라시 배포하는 사람이냐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면서 흑암 꺾으면서 많은 현장을 봤어요. 많은 현장을 보면서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진도 찍으면서 어쩌면 도시가 이렇게 한적하고 스산하고 어두운지. 이야, 흑암이 드리웠구나. 사람들 웃는 사람을 못 봤어. 전부 어둡고.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분이 내가 사진을 딱 찍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찍고 막 갔는데 나를 따라왔어요. 차를 몰고. 왜 사진 찍냐고. 뭐 때문에 사진 찍냐고 쫓아왔어.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쫓아와가지고 말을 걸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말이 돼야지. 뭘 말이 돼야지. 나 몰라. 나 못 알아듣겠구만. 뭘 자꾸 와서 그래.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나 그냥 막 왔어요. 왔는데 또 따라오네. 따라와가지고 자꾸만 복음 달라고 그래. 아, 야, 이 양반이 지금 복음 달라고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래서 딱 왔길래 다시 또 쫓아와가지고. 김영문 권사님, 저는 일본말, 저보다 김영문 권사님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일본말을. 말을, 그 훈련 받았다고 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훈련에 빠져가지고 낙제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아유, 훨씬 저보다 낫더라고요. 나는 인사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만은 손가락전도 나 처음 김영분 권사님 하는 거 처음 봤네요. 손가락전도. 읽어봐. 야, 자, 김영분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정말 영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실은 저를 따라왔는데 제가 이상하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분 권사님을 했는데 응답이 돼버렸네. 그래서 응답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전도지까지 주라고 내가 가서 그래. 뛰어가가지고 전도지까지 주어서 아주 달게 받더라고요. 우리 또 김정은 권사님도 한 분 또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또 영접했다고요. 그 희한하네. 왜냐하면 절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거짓된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씹었는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에? 저한테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씹었는지. 에? 낙심자, 대상자 찾아가지고 우리 만나자고 말을 그렇게 말해도 찌라시 만났다고 전달하라고.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일본까지 가서 찌라시 날리게 생겼냐 지금.
못 알아들어. 다음 이번에 내가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락방과 관계된 교회로 가야 되겠다. 답이 나왔어. 왜냐? 일단 안 통해. 안 통해. 선교사님도 안 통하고 사모님도 안 통하고 전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뭐냐? 비슷한데 아니란 말이야. 비슷한데. 그래, 다음에는 다락방과 관계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뭘 놓고 기도했는지. 기도 응답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보세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냐? 돌아오는 주일에는 평신도 선교 예배. 마침내 참 잘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 예배.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수련회 명절 다가오는데 중화권 수련회. 중화권 수련회는 우리 교회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인연이 깊어서 우리 추경순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로 할 사람이 없은 게 우리 추경순 집사님이 계속 하고요. 우리 전사님이 행정에 대해서 그건 아무리 물려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유영재 목사님은 거기 가서 뭐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경시경제나 가서 뭐 또 그런 것도, 이게 중화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중화권 수련.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속한 시일 내에 안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선교 현장에 놓쳐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무기인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 그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답을 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위에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 이번 기회가 인생의 좀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혁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평신도 선교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화권 수리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이후에 더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